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초청 잔치를 했었는데요.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셔서 복음 받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온 천하만큼 귀중한 생명, 이 새 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음 받고 살게 된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천국 잔치가 열리면서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잔치 좀 식사를 대접받겠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대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대접할 방법이 없는데 복음 전에서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를 많이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셋째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때 우리가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때가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자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직장 동료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일부러 찾아가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음료수 사주면서 관계를 맺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만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다가 결혼 실패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아들 셋 중에서.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유다가 복을 받아서 왕지파가 되어지거든요. 다윗도 유다지파에서 예수님도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됐냐?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 형제 중에서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데 베냐민에게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베냐민이 어느 나갈 때도 살리려고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자가 유다처럼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미얀마, 저 옛날 이름 버마란 나라죠. 미얀마에서 온 자매 두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요. 거기서 대학을 나왔고 서울에 와서 지금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알바를 식당에서 이렇게 근로자로 일하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보내주고 한다 그래요.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너무 신기하대요. 질서가 너무 좋고 그리고 깨끗하고 미얀마 생각하면 뭐 천국 같겠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 이 선진국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손님들이 와서 불평불만 막 쏟아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자기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자살을 많이 하고 살기 싫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젊은 사람 결혼을 잘 안 해요. 또 애를 안 낳겠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소멸될 1등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빨리빨리 시집 보내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OECD 개발도상국 가운데 자살률 1위예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너무 살기 싫다고 자살을 많이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그 물론 배후에는 영적인 사탄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 빨리 해서 많이 낳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 예배는 새 가족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출애굽기 전에 하던 대로 이어서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느니 뭐 이렇게 말들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요, 지금 민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는 이거 성차별금지법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생명 걸고 다 일어나야 돼요. 이게 통과되면 끝이에요. 교회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더운데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보면서 정말 기도해, 지금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장면인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어부였던 시몬이었어요. 원래 베드로 이름 시몬이었죠. 어부였었거든요. 어촌 마을에서 어부였던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1절 다시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이 긴네렛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 3절에 보니까요, 또 동방 아라바 긴네렛 바다까지, 이 긴네렛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갈릴리 해변이라고 이렇게 바다 해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해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여기서 또 호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했다가 호수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디베라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표현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잘 지었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하고 통화해도 신날 거예요. 이 세상 제일 어떤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하고 통화해도 신날 텐데, 최고의 재벌하고 통화를 늘 해도 신날 텐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대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천사가 금 항아리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지면 천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다. 시편 103편 21절 22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언제 바꿔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서 바꿔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자 중에 하나다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가 농사 짓다가 기름 부음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에레미야야 받아 적어라, 이사야야 받아 적어라, 다니엘아 받아 적어라. 받아 적은 것을 백성들이 알려라.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참 선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믿으며 구원받아요. 참 선지자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네가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에게 이 죄가 넘어가게 해달라. 죄 지은 사람 양머리 손을 그 제사장 손을 기도해 줍니다. 이 양이 죽습니다. 박용배가 죄를 지었는데 박용배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앤다는 것은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 죄를 없애줬는데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취임하고 나면요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냐, 세상 지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모래나 자갈은 흔들리는데요 바위 덩어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전 보러 간다, 그 가짜예요.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30% 보러 다니는데요, 그 가짜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 전달해서 다른 사람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는데요. 찾아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이 계시는데, 결혼해서 장모님 계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와야 약도 좀 사드리고 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거두고 금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낚시하는 걸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통영까지 가서 5시간 걸려요. 새벽기도 마치고 통영까지 달려가서 배 타고 이제 오후 한 2시 반쯤 되면 배가 나가요. 오후 한 5시, 6시쯤 되면 바다 일본하고 경계선에 도착해요. 이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낚시를 하는데요. 어떤 날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돈 20만 원 냈지요. 5시간 갔지요. 밤새도록 하는데 안 잡혀요. 한 2-3번 못 잡은 데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힘이 빠져요. 새벽 되고 새벽 4시까지 하는데 막 3시쯤 되면 그냥 철수해버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근데 잘 잡힌 날 있어요. 쿨러에 한 박스를 잡을 정도로 잘 잡히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베드로가 고기 잘 잡히면 예수님 말씀 어쩌면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그게 잘 된 것이었고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데리고 오셨는데 해변가에 무리를 앉혀놓고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네 배를 내가 좀 이용하자 하고 배에 앉아서 성경을 내가 말씀 전하는데 베드로가 그물 정리하면서 옆에서 다 들었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얼마 동안 전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학자들은 아마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전했을 것이다. 아마 1시간에서 한 2-3시간 정도 전했을 것이다. 이 추측을 해요. 베드로 옆에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4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고기는 깊은 데서는 고기가 없대요. 좀 육지하고 좀 깊지 않은데 얕은 물에 고기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밤에 잘 잡힌대요. 낮에는 안 잡힌대요. 자, 예수님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장소적으로 틀렸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틀려요. 밤에 잡히는데 베드로가 오래 업으로서 잔뼈 굵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뱃사람으로 고기 잡는 업으로서 지냈는데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봐서 전혀 자기 경험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안 맞고 장수적으로도 안 맞아요. 선생님 목수 출신이었다면서요. 집은 목수 선생님 잘 지을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에이 선생님 말씀 나 안 따를래 이래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랬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리자마자 그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 많이 잡혔는지. 그래서 동무 친구 보고 오라 야고보하고 요한 나와서 안드레하고 4명이 2배 가득 채우고 남게 됐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큰 역사를 봐버리니까
베드로는 놀라가지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너무 주님의 그 말씀 들은 말씀과 지금 명령한 것이 너무 놀라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 죄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인 된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가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도로 부름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베드로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사도로 제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됐거든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제갓길로 갔어요. 그 세무서 세리로 있던 마태도 예수님 따르게 됐고, 갈릴리 사람 어촌 마을의 촌 사람들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은지 모르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베드로 집에 가서서 그 장모 손을 잡고 이렇게 만지니까 병이 떠나가고 즉시 나아가지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사람 바뀌어졌다. 이렇게 주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만나게 되면 두렵죠. 사사기서 6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매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천사를 스랍이랍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두려워서 떠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주시면서 소명해 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저 뭐 고기 몇 마리 잡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쓰임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대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무슨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 하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갈 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참 위대한 고백을 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박해가 있을 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요 확실한 믿음 고백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부처님 이름은 안 돼요. 공자님 이름은 안 돼요. 소크라테스 안 돼요. 일본 분이 와 계신데요, 남미요 호랭기가 안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사람, 왕제사 선지자 3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두 번째로 순교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순교를 했어요. 최고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됐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복음 전한 장면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근데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 옆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따라다녔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고 있잖아요. 그 마가도 내 아들이다. 베드로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니까요, 그 베드로의 선생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받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통역하던 마가 요한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 전하다 빨리 당신이 정리해서 달라.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됐어요. 마태, 누가, 요한보다 마가가 빨리 기록됐는데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남긴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지 모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데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시몬을 찾아와서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위대하게 서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수 몰랐으면 폐인이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알고 난 뒤에 저는 축복받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